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을 봉독합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5절에서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49쪽에 있습니다. 로마서 8장 5절에서 12절까지 이 계시의 하나님 말씀 봉독할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음이라.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목마른 사슴처럼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수를 갈망하며 예배 자리에 나오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해 생수를 마시게 하시고 말씀을 따라 삶으로 우리의 삶이 풍성해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세상에는 많은 종류의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은 성경에 의하면 궁극적으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살아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두 종류의 사람이 누구일까요? 죄인과 의인입니다. 육신의 사람과 성령의 사람입니다.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5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해 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과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소욕대로 사는 사람과 성령의 인도를 받으며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기 육신이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하면 우리의 살과 뼈를 말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부패하고 구속받지 못한 우리 인간, 구원받지 못한 옛 사람을 육신이라고 합니다. 죄의 지배를 받고 있는 자, 그리스도를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내가 주인 행세하며 사는 자아를 가진 사람, 육신이라고 합니다. 영이라고 하는 말은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 속에 거하고 계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의 영, 성령님을 말하는 것입니다. 본문 5절 말씀을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이 세상에는 육신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과 성령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그의 삶이 어떻게 된다고 말씀합니까? 오늘 보면 로마서 8장 7절을 보십시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8절입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없습니다. 더 나아가서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반드시 그 길은 죽는 길이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자, 6절 말씀을 보세요.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13절 보십시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구약성경 잠언 14장 12절에서 말씀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어떤 길은, 육신의 생각을 따라가는 어떤 길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 그렇다면 여러분, 육신의 생각이 왜 사망의 길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육신의 생각이 하나님에 대한 근본적인 태도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에 하나님 되기를 싫어합니다. 하나님을 적대하기도 합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은 이 세상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하고 하나님 나라에는 관심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의 것을 사랑하고 집착하고 이 세상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합니다.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으로 살아갑니다.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떤 존재인지를 모릅니다. 예수님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성령님에 대해서도 무지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고 하나님 대신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신에 따라 사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말씀에 굴복하지 않을 뿐더러 굴복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법은 생명의 법입니다. 사랑의 법입니다. 의의 법입니다. 그것이 하나님 나라의 법이죠. 육신을 따르는 사람은 이 하나님 나라의 법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볍게 여깁니다. 대수롭지 않게 거짓말을 하고 불의를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삶의 자리에는 시기와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미성숙한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육신의 사람은 하나님의 법에 따라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을 따라 행합니다. 세상의 풍조를 따라 행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원수가 되고 그 끝에는 사망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그렇다면 여러분, 영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의 영을 모시고 사는 사람,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에요. 그러면 하나님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누구입니까?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9절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여기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요. 이 말씀 가운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하나님의 영 성령, 그리스도, 그리스도의 영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을 그 마음에 모시고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에요.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교회 나와 예배드리기도 합니다. 구제하기도 합니다. 헌금 생활도 합니다. 봉사도 합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을 따라 살지 않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종교인들이 그랬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많이 알았습니다. 예배 자리에 자주자주 나왔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성육신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습니다. 자기 땅에 왔으나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법을 이루기 위해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세우기 위한 종교 생활을 했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라 산 것이 아니라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의 원수 노릇을 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일을 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아담의 후손으로 태어난 모든 인간이 지닌 운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태어나면서부터 죄가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는 거예요. 이 죄성은 자기 주장 의지입니다. 하나님의 법이 아니라 자기를 내세우며 살려고 하는 교만, 그것이 죄성이에요. 그 죄성이 인간의 마음에 자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우리는 거듭나게 됩니다. 새로운 피조물로 재창조되는 거예요.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십니다. 성령을 선물로 보내주세요. 그리하여 죄성이 자리하고 있던 우리 안에 성령이 내주하게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 2장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요한복음에 보면 십자가를 앞에 두시고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실까요?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참 중요한 말씀이에요. 세상은 그들을 알지 못하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성령이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죄성으로 가득 차 있던 우리 안에 거룩하신 성령이 내주하셔서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가게 됐다는 것이죠. 그것이 거듭나는 사건이고 재창조되는 사건이에요.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을 통해서. 그러므로 여러분, 성령이 오시는 그 소식이 복음인 거예요. 예수님이 죄인을 구하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소식이 복음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의 주가 되신다고 하는 소식이 놀라운 복음이에요. 여기에 더하여 또 하나의 복음이 있습니다. 성령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찾아오셔서 우리 안에 내주하고 계신다고 하는 사실이 복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우리는 최고의 복 두 가지를 선물로 받습니다. 구원의 선물과 함께 성령님을 선물로 받아요. 성령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진리의 영입니다. 지혜의 영, 위로의 영, 사랑의 영, 생명의 영, 창조의 영, 권능의 영이신 성령, 우리를 도우시는 파라클레토스 보혜사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우리가 선물로 받은 거예요. 그리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사람은 최고의 복을 누리며 사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누리며 살아요. 로마서 8장 14절을 함께 읽습니다.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나님의 자녀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다.
17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하나님의 모든 부요함을 누리고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는 권세를 가진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천지의 창조주시요 역사의 주권자이신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하나님과 함께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는 존재가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권세가 얼마나 대단한 것입니까? 성령의 인도를 받을 때 우리가 그 권세를 누리며 살게 된다는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성령님은 하나님의 온전한 형상을 담고 있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시켜 가십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권능을 주시고 각양 신령한 은사를 주셔서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나가게 만드십니다. 그러므로 성령을 선물로 받은 사람은 정말 복 받은 사람. 그 복을 받은 분은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리까리 하신 분은 아멘 안 하시는 것 같은데, 우리가 예수 믿는 순간 성령을 받았어요. 그런데 우리 성령을 따라 사느냐? 그건 다른 문제라는 거예요. 이런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의 삶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먼저 성령이 우리 마음속에 임하시면 우리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을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성령이 임하시는 확실한 증거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고백하고 계십니까? 성령이 임하신 증거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 인생에 변화가 일어나요. 왜냐하면 연약하고 죄성으로 가득 차 있는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로 바뀌기 때문에 그래요. 지금까지는 내 인생의 주인이었습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성령이 내주하시게 되면 내 인생의 주인이 바뀌어지는 혁명적인 변화가 일어나요. 그래서 삶이 바뀌어지는 거예요. 성령님이,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나를 이끌어 가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게 돼요. 성령이 맞아서 새 창조의 역사를 함께 펼쳐나가게 됩니다. 그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성령이 임하시면 은사를 주세요. 은사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초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또 하나는 자연적인 은사가 있어요. 초자연적인 은사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방언의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병 고치는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능력 행하는 은사를 주기도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눠주세요. 성령께서는 또한 가르치는 것, 섬기는 것, 각종 각양 재능과 같은 우리 안에서 인생을 살아가면서 지금까지 학습된 경험들을 성령의 도구로 사용하셔서 은사가 되게 만드세요. 우리가 겪은 고난까지도 그 안에 성령의 생기를 불어넣으셔서 은사가 되게 하시고 새 창조의 역사를 펼쳐가는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게 만드신다.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리스도인의 성품 하나, 우리 하나하나를 만지세요.
그래서 예수님 닮아가게 만들어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와 같은 예수님 닮아가는 인격으로 변화된다는 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말씀을 깨닫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실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기 때문에 그래요.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임하시면 진리의 하나님 말씀을 깨닫게 되고 진리를 따라 살게 돼요. 그동안은 세상 풍조를 따라 살았거든요. 그런데 진리를 따라 살게 돼요. 진리를 따라 살게 되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이 없는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고 기쁨과 감사와 찬송이 넘치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골로새서 3장 16절을 함께 읽어보실까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르면 말씀이 깨달아져요. 그 말씀이 우리 안에 풍성히 거하면 기쁨의 삶, 화평의 삶, 감사의 삶, 찬송의 삶을 살게 된다는 거예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요 성령의 사람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성령이 임하시면 생명과 평안이 우리 삶에 자리하게 돼요.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 평안 안에는 자유가 들어있는 것이죠. 생명과 평안과 자유를 누리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삶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구원의 감격으로 인해서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생명과 평안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거든요. 고난 중에도 기뻐했거든요. 평안을 누렸거든. 뿐만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면 생명과 평안을 창조하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생명과 평안을 창조하는 사람. 누가요? 성령의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거룩한 역사의 변혁은 누구를 통해 일어날까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일어납니다. 생명의 영이신 성령님, 사랑의 영이신 성령님, 정의의 영이신 성령님, 자유의 영이신 성령님, 평화의 영이신 성령님,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을 통해서 이 땅에 하나님 나라의 새 창조의 역사가 펼쳐지게 되는 거예요. 이것이 기독교의 역사의 교회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죽음의 문화가 생명의 문화로 바뀌어집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증오의 문화가 사랑의 문화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불의의 문화가 정의의 문화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억압의 문화가 자유의 문화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분열의 문화가 화평의 문화로 변화됩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거짓의 문화가 정직한 문화로 바뀌어지게 돼요. 성령의 사람들을 통해서 이런 새 창조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의 생각을 하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이 그런 새 창조의 역사를 이뤄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교육, 언론, 방송, 의료계, 사법부, 입법부, 행정부, 가정, 그리고 주님의 몸된 교회에 성령의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그런 지도자, 그런 일꾼들이 사회 곳곳에 세워져야 됩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누가 그런 사람인지 그 사람의 말과 삶의 열매를 통해 우리는 분별할 수가 있어요. 우리 사회에 요셉 같은 성령의 사람, 다니엘 같은 성령의 사람, 바울 같은 성령의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육신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 나라의 속성인 생명과 평안이 창조되는 거예요. 한국의 조선 땅에 기독교 복음이, 캐톨릭 복음은 200년 전에, 개신교의 복음은 100여 년 전에 전파됐잖아요. 140년 됐죠. 언더우드 아펜젤레가 1885년도 4월 6일 부활주일에 제물포를 통해서 들어왔죠. 그리고 여러 선교사들이 들어옵니다. 그때 당시 19세기 말에 조선 사회는 철저하게 신분 사회였어요. 산농, 공상, 그 내 신분만 아니니까 서얼, 백정, 그런 사람들이 있었다고요. 그런데 3% 양반이 4대부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런 사람들로 살았어요. 4대부는요, 기독교의 목사가 예배를 인도하듯이 4대부는 제사를 주관하는 제주가 되는 사람이 4대부예요. 그러니까 유교의 문화에 철저하게 있는 거예요. 대부분의 백성들은 양반들에 의해 차별대우 받았습니다. 농사가 안 돼서 먹을 것이 없어도 세금을 걷어갔어요. 관리들이 수탈해 갔어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일해도 아무 소용이 없기 때문에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선교사들의 눈에 비친 것이 게으른 사람처럼 비쳤어요. 그런데 그것은 본성이, 천성이 그래서 그런 것이 아니라 사회의 시스템이 그랬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일할 의욕을 잃고 술과 노름에 빠져 있었습니다. 양반들은 축첩을 했어요. 첩을 두었습니다. 사람을 속이고 거짓말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습니다. 선교사의 그 일기와 보고서를 보면은 그 조선 사람들은 거짓말 안 하는 사람이 없었대요. 내일이면 누구 속여 먹을까? 그거 공공연하게 얘기하고 다녔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성들은 교육받을 기회가 없었어요. 남성에게 철저히 남성의 부속물처럼 취급되었어요. 어떤 여자를 보자기에 사서 보쌈해서 데려가서 아내를 삼아버려도 문제를 삼지 않았어요. 철저하게 차별받았습니다. 그때에 선교사들이 들어오죠. 성령의 사람들이 들어와요. 언더우드 아펜젤러뿐만 아니라 먼저 알렌이 들어오죠. 알렌이 들어와서 치료를 합니다. 그리고 감리교 선교사 스크랜턴이 들어옵니다. 스크랜턴은 의사예요. 예일대를 나오고 뉴욕대 의대를 나온 엘리트입니다. 그런데 조선 땅에 의사로 와요. 근데 그 아들, 29살의 아들 스크랜턴이 선교사로 들어올 때에 그의 어머니 53살 된 메리 스크랜턴이 아들을 따라 나도 선교사로 가겠다고 함께 들어와요. 그래서 메리 스크랜턴이 이화학당을 세웁니다. 교육받지 못하고 차별받는 여성들을 교육합니다. 그들의 인격을 존중해 줍니다. 여권을 선장시켜 줍니다.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생명과 평안이 창조되는 거예요. 최초의 장로교회가 광화문에 있는 세문안 교회잖아요. 1886년에 세워졌어요. 언더우드를 통해서. 그런데 1887년에 최초의 민주적인 선거가 이루어져요. 장로교회 장로를 세워서 조직교회를 만들려고 14명의 교인들이 투표를 합니다. 그래서 지도자를 밑에서부터 선거로 뽑아요.
5천 년 역사 가운데 이런 일이 없었잖아요. 다 위에서 그냥 임명하거나 빼앗아가거나. 그런데 그 성도들이 자기의 지도자들을 자기 손으로 민주적으로 뽑아요. 그래서 2명의 장로가 세워졌어요. 세문안교회 당회록에 그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1948년도에 재헌 국회의원 선거가 민주주의의 처음 시작이 아니라 교회에서 선거를 통해 민주적으로 장로가 선출됐어요. 성령의 사람을 통해서. 미국 장로교 파송 사무엘 무어 선교사님이 있습니다. 이분이 시카고의 맥코맥 신학교를 졸업하고는 지금 서울의 중구에 있는 롯데호텔 자리가 곤당골인데 거기에 곤당골 교회를 세웁니다. 복음을 전했는데 양반 몇 사람이 예수 믿고 그 교회 출석을 하게 되었어요. 그런데 가장 비천한 백정, 박성춘이라고 하는 백정의 아들 박봉춘이라는 그 청소년이죠. 그 교회 나가서 공부를 배웁니다. 글을 배우고 영어를 배우고 성경을 배우고. 그러다가 그 백정 아버지가 장티푸스에 걸려서 사경을 헤매게 됐어요. 그러자 그 아들 박봉춘이 나중에 이름이 박서양으로 바뀌어지는데 그 무어 선교사에게 찾아가서 아버지 좀 살려달라고 간청했어요. 근데 무어 목사가 당시에 장로교 의료 선교사였던 올리버 에비슨 선교사에게 요청을 합니다. 에비슨 선교사는 캐나다 출신으로 토론토 대학을 의대를 나오고 선교사로 온 사람이에요. 그런데 제중원의 의사를 하면서 고종 황제의 주치의로 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황제, 고종 왕이 제일 높은 신분이라고 한다면 백정은 가장 천한 신분이잖아요. 기꺼이 그 집으로 찾아갑니다. 그래서 그 누추한 백정의 집에 들어가서 그 백정인 박성춘을 고쳐줘요. 그 백정인 박성춘이 감동을 받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사람 취급을 받지 못했는데 어떻게 왕을 치료하는 저 지체 높은 의사 양반이 이 천한 내 집에 와서 나를 고쳐줄 수 있을까? 그분 안에는 무엇이 있는 걸까? 그래서 교회에 출석합니다. 그래서 곤당골 교회가 양반도 예배드리고 백정도 예배를 드리게 되는데, 그런데 이 양반이 문제인 거예요. 백정이 들어오니까 우리는 함께 예배 드릴 수 없다고 맨 뒷자리에 쭈삣쭈삣 앉아 있다가 결국은 교회를 뛰쳐나가서 홍문삿골이라는 곳에, 지금 그 청계천이 있는 광교 지역이죠. 거기서 교회를 따로 세우고 예배를 드립니다. 양반들이. 그런데 그 교회가 얼마 있다가 불이 나버려요. 전소돼 버립니다. 그때에 이분들이 깨닫고 회개합니다. 그래 다시 곤당골 교회로, 백정이 함께 예배드리는 그 교회로 다시 돌아가요. 뛰쳐나갔을 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이 아니라 육신을 따르는 사람이었어요. 회개하고 다시 돌아와서 함께 예배드릴 때 이 사람들은 성령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성령의 능력이, 복음이 얼마나 놀라운지 이 백정이었던 박성춘은 그 교회의 장로로 선출이 되고 나중에는 가장 인권의 사각지대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독교 인권 운동을 하게 돼요. 백정이 그렇게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의 아들 박성춘은, 이 박봉출은 박서양이라는 이름을 받았는데 최초의 의사 중에 한 사람입니다. 백정의 아들이 의사가 되고 나중에는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하는 지도자가 돼요. 거기서 의술을 펼치면서. 어떻게 이런 일이 날까요? 성령의 사람이 있는 곳에 생명이 창조가 되고 평안이 창조되는 것. 성도 여러분, 성령을 따라 사는 성령의 사람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성령의 사람이 생명과 평안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입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해서 교회가 건강해지고 교회가 부흥하게 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그 사람을 통해서 가정이 회복되고 사회가 치유되고 역사에 변혁이 일어납니다. 생명을 존중하는 사회, 평화를 사랑하는 사회로 바뀌어져 간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오늘 함께 예배드리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고 주인으로 섬기고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여기 계신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사람으로, 성령의 사람으로 자라갈 때 역사가 바뀌는 거예요. 그게 증명됐잖아요. 선교사들을 통해서. 오늘 6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성령은 생명의 영입니다. 성령은 사랑의 영입니다. 성령은 창조의 영입니다. 그 성령이 예수 믿는 우리 안에 계시다는 거예요. 그 성령의 생각을 따라 사는 사람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은 생명과 평안을 창조하는 하나님의 동역자로 살게 해주시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런 성령의 사람으로 사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